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 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제 561쪽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 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어지게 하사 우리로 살아있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엘리사와 엘리야 선지자가 있을 때 바로 그때가 기적도 많이 일어났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때입니다. 얼마나 어두우냐? 그 처음에 우리가 아하방 때 그 부인 이세벨을 이방 공주를 왕비로 들여와 가지고 이방 공주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나라에 세우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온 천지에 바알 우상을 가득하게 만듭니다. 오늘로 말하면 교회를 다 부셔버리고 목사님들 다 죽이고 그리고 우상을 여기저기 세우는 거죠. 그런 시대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옵니다. 그냥 막 굶어 죽고 난리죠. 그때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갈멜산에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번제단, 그 번제단을 와 지금 850명 되는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게 하나님이. 그래서 갈멜산의 하늘에서 불이 그 번제단에 쏟아짐으로 그 가짜인 모든 우상 숭배자들 다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서 아합 왕과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해서 안 오던 비가 오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 정도 되면 하나님 진짜구나. 우리가 우상을 잘못 믿었구나.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리고 우상 숭배 또 합니다. 그 자녀의 왕 또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어요. 그럴 때 이제 엘리야의 시대가 갈 때 그 후계자로 엘리사를 이제 세우는데 그 엘리사가 그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래? 나한테 갑절의 성령을 주시옵소서. 갑절의 성령을 주옵소서.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우상이 있을 때는, 이 우상 시대에는 항상 재앙이 따라옵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인데 이스라엘이 어쩌자고 우상에 빠집니다. 하나님은요, 구약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가 뭘 설명해 주려고 그러냐면요, 피해 재단이에요. 피해 재단. 그래서 피해 재단을 온 민족과 세계가 깨닫도록 역사를 일으킨 게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 한번 그 본보기를 보여준 거예요. 출애굽의 피해 역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온 세계와 우주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중심이다. 이걸 보여준 사건이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절대 잊지 않도록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성막을 만들고 매일 제사를 드려서 그리스도의 언약 보혈을 붙잡게 하죠. 그러면서 신명기 8장 19절에 또 신명기 전체를 우리가 통틀어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 잃어버리고 우상에 빠지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속히 망할 것이고 심지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 미리 다 얘기한다고요.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잊어버리는 거예요? 유월절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선지서 그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쭉 읽어보면 거기에 여러분이 있다가 애굽이라는 얘기가 얼마나 나오나 보세요.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올 때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고 애굽에서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유월절 얘기예요. 이걸 잃어버렸다. 그래서 재앙이 오고 전쟁이 나고 위기가 오고 가물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대. 내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그걸 깨웠는데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호세아서에 나옵니다. 호세아서 그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답답해서 얘기하시냐면 호세아서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든. 호세아서 11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11장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에게 분향했다.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신데 선지자를 계속 보냈다. 계속 부르고는 너희는 점점 멀리 갔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의 팔로 안았고 너희를 끌어내려고 애를 썼는데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기 싫어하니 호세아서 11장 5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이 내 임금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수르에 망합니다. 끝내 회개하지 않고요. 아수르의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전쟁의 위기감이 막 오는데 지금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도 전쟁 한복판에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몇십 년 지나도 전쟁 안 일어나. 아무리 핵폭탄 있어도 전쟁 못해. 이럴 게 아니라 실제 여러분 세계에서 전쟁 발발하기 제일 위험한 지역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거기다 지금 대만과 중국과 전쟁 위감 있죠.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려고 그러죠. 전쟁이 없습니까? 항상 있어 왔어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일어난 게 아니라 생각지 못할 때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편안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지금 너희가 그러다 칼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호세아서 13장 4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재밌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다른 신이 내게 다른 신을 있게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럽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러신 내가 애굽에서 끌어올 때부터 유월절 피 십자가의 하나님 나밖에 없다. 그런데도 뭐해? 점점 멀리 가지 않냐? 왜 죽으려고 하느냐? 이 정도로 너희가 재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 꼭 전쟁으로 망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한복판에요. 아수의 일용표라 해시계가 있었어요. 해시계. 이게 아수르 나라에서 온 따온 거예요. 우상 숭배하려고. 그러니까 아수르의 최신식 모델 해시계, 우상 숭배하는 해시계를 자기 나라의 수도에다 놓고서 숨겼다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 왕이 일본의 신사를 갖다가 서울에다 세운 거나 마찬가지. 이런 일을 이스라엘이 했다고요. 그들이 이렇게 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엘리사는 점점 나이 들어가고 후계자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 눈에 딱 들어온 게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엘리사는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앞에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낙심을 하는 거예요. 전부 우상에 빠졌고 나만 지금 살아있는데 내가 살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도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하나님 무슨 말이냐? 지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을 내가 남겨놨다. 하나님이요 7,000명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7,000명. 그 7,000명에 남겨놓은 사람 중에 누구도 껴있는 거예요? 엘리사도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부름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명 이 우상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기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을 딱 세웠는데 그게 농부? 소치는 사람? 농부? 엘리사예요. 세상에 대단한 사람 많은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눈에는요 저 시골에 있는 농부 한 사람을 딱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근데 엘리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을 대항해서 이긴 거예요. 그걸 봤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려면 정말 모세가 정말 사무엘이 정말 다윗이 정말 베드로가 그 시대 옛날 얘기가 아니라 그게 바로 내 얘기예요. 모두가 다 우상에 넘어갔을 때 엘리야 한 사람이 이기더라. 모두가 다 애굽의 노예가 됐을 때 한 사람 모세가 이기더라 이거예요. 조그만 어린아이 사무엘이 그 우상의 시대 블레셋에서 잡혀있는 나라를 구하더라 이거예요. 여기 남겨진 자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다 지금 죄짓고 망하고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믿음이 있으면 이 나라 내가 살린다. 요 사람이 남은 사람이에요. 우리 집안이 다 믿음이 없어서 다 망하는 것 같아도 나은 사람이. 그게 요셉이에요. 요셉 한 사람이 남은 자예요. 남겨진 그리스도 제대로 깨달은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산다고. 라합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아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왕국이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남은 자의 믿음이에요. 남은 자. 나 한 사람만이라.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여기 나온 사람만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누구 탓할 게 아니고 우리 집안 문제, 사회 문제, 국가 문제, 시대 문제를 놓고 낙심할 게 아니라 나 한 사람이 깨어있어요. 이게 엘리사예요. 엘리사의 눈이 반짝반짝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엘리야라고 하는 대단한 진짜 그 사렙다 과부의 그 집안의 그 음식이 떨어지지 않은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까마귀를 데려다가 음식을 나르게 하신 하나님, 죽은 아이를 살리는 엘리야의 어마어마한 능력의 엘리야를 갈멜산에서 혼자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언약으로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 이긴 그 엘리야의 대신으로 누구를 세울 것이냐? 이 엄청난 능력의 선지자, 이 대신 누구를 세울 것이냐? 사람들은 몰라봤지만 하나님은 농부 엘리사를 보고 야 엘리야야 너 가가지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 다음 선지자로 준비시켜라. 여러분 사람들은 몰랐다고 농부가
오늘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라에서 뭐 저 대단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귀하다고 볼까요? 여러분 중에 누구 한 사람은 야 진짜 그냥 방송국에서 막 취재를 오고 막 세계 사람이 뭐 알아주고 그런데 누가 알아주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식하고 아무것도 아닌 농부처럼 보았는데 하나님은 저 시골 농사짓는 엘리사 야 엘리야야 가서 너 다음 후계자에게 뭐 기름 불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사가 따라오는 거죠. 그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농부가 그러니까 여러분 농부가 농사 막 열심히 짓는데 하루는 그 나라의 대단한 선지자가 오더니 엘리사야 하나님 너를 부르신다. 너를 기름 부어서 후계자 삼게 하셨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농사 짓던 소를요 다 잡아서 남줬어요. 다 주고서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거 가시밭입니다. 왜 여러분 누가 대접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는 잡아 죽이는 때라니까. 그런 때 선지자가 돼요? 죽는 거지. 그런데 엘리사는요 따라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야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대단한 인물이 아니 어부예요. 어부. 하나님이 어부를 불렀다고. 어부를. 예루살렘에 성경 박사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대단한 사람 많은데 하나님이 그 사람 다 물리치고 물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가 그리스도가 분명하니까 데려다가 제자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를 너희는 날 누구로 하느냐? 예? 세상 사람들 뭐 저 제사장 선지자들 대단한 사람들이 예수를 선지자요, 예레미야요, 세례 요한이야 그러는데 너희는 날 누구로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여자의 우선 예수가 뱀의 머리를 박살내실 그리스도가 되실 것이다. 그 약속대로 오신 이가 당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 나사렛 예수 당신입니다. 정확히 고백하죠. 그리고 결단하고 따라갑니다. 이가요 베드로가요 예수님한테 부름 받을 때 너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더니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따르. 그러면서 뭐라고 결단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선 구원받을 만한 이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밖에 그리스도가 없다. 생명 걸고 따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엘리사가 예수님을 그 엘리야를 따르죠. 엘리야를 따르는데 뭐라 그럽니까? 야, 너 여기 있어라. 하나님 나를 보낸다. 엘리사가 떠납니까? 안 떠납니다. 결단하고 안 떠납니다. 예? 제자들에게 다 말했어요. 내가 하늘로 들림 받을 거다. 하늘 들림 받을 거다.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은 다 듣고 알면서도 안 따라오는데 누구만 따라가요? 엘리사만 끝까지 따라갑니다. 끝까지 따라간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다급한냐면요. 자기가 의지하던 선생이 떠나죠. 자기는 지금 농부로 아무 자격이 없죠. 너무너무 연약하고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이 우상 시대를 이기냐? 어떻게 이 우상 권력을 이기냐?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워. 그러니 엘리야,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을 내게는 갑절을 주셔야 됩니다. 끝까지 따라붙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따라다니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정말 주님 앞에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따라갔다가 어떤 때는 안 따라갔다.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이건 생명적으로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요 안 믿었다고요. 다른 제자들은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림 받고 옷이 떨어졌으니까 어디 저 들판에 어디 엘리야가 떨어진 줄 알았어요. 엘리사님 아야 안 떨어졌으니까 찾지 마라. 다 찾으러 나갔다고. 안 믿었어요. 엘리사는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성령의 갑절의 성령을 덧입혀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오늘 우리가 내게도 갑절의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러셔야 돼요. 내게 갑절의 성령을 주옵소서. 왜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너무 시대가 악하고 나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연약함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난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부름받은 건 다른 사람보다 대단했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경건하고 깨끗해서 날 부르셨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당신이 온전히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뭐 조금만 뭐 하면 내가 했다고 머리 들고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광 다 뺏기시니까 영광 받으실 분은 이 땅에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힘있고 대단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럴 땐 안 쓰세요, 일부러. 그래서 모세가 왕자였고 왕궁에 있었고 힘있고 그럴 땐 안 쓰시고 나중에 다 늙어서 80이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씁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그래요?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넌 됐다고 우리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장 6절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부름받을 때 뭐랍니까?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르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됐다. 내가 네 말하는데 역사하겠다. 가자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나를 낮출 때, 낮출 때 당신이 내 속에, 내 삶 속에, 내 현장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정말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실수도 많고 또 우리는 연약하고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정말 내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난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정말 때로는요, 우리가 내가 너무 약하다는 걸, 어떤 때는요 조금만 아파도 그냥 이 아픈 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아무 힘 없습니다. 복잡합니다. 먼저 한번 제가 뭘 잘못해서 취했는데요, 취하고 나서 몸이 늘어지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예? 그렇게 인간이 약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조금만 어려움 당하고 조금만 문제 일어나고 조금만 내가 실수를 해도 우리 그냥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간은 지혜도 부족하고요. 우리는요 너무 연약하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낙심도 잘합니다. 이렇게 또 실수도 하고 또 감당할 수도 없고 당신이 나를 붙잡아 쓸 때 힘이 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내가 무슨 일을 특이 해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근데 무슨 일을 깨달아도 이건 내가 깨달은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쓰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그 엘리사에게 왜 갑절의 영감을 주셨습니까? 그만큼 겸손한 거예요. 그만큼.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 왜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를 생각해보니 하나도 만만한 문제가 없어요. 온 세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예? 경제 위기요. 지금 석유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재앙 문제, 기온 문제, 지금 공해 문제, 테러 문제, 인종 문제, 종교 문제, 복잡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지도자들이 다 같이 모인 거예요. 너무 지금 이 온난화가 빨라지니까 빨리빨리 그 화석연료 떼는 거 없애고 전기 자동차 친환경으로 바꾸자. 얼마나 급했어요. 지금 이 바닷물이 자꾸 차올라오니까요, 통가라든 이런 그 남태평양 있는 섬들이요 가라앉는다고 지금. 근데 여러분, 아무리 지금 세계가 망할 재앙이 막 몰려오고 그냥 기근이 오고 와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닫고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어느 때든지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노아의 홍수 시대 핵심이 뭐예요? 홍수가 아니에요. 번제단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모세도 시대마다 얼마나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시대의 위기와 재앙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재앙 속에 그리스도 붙잡는 사람이 있느냐, 이걸 보는 거죠. 하나님 관심이 공이니까 세계 문제가 지금도 마찬가지. 옛날과 지금 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구속사의 역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문제 코로나 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지금 코로나 사태 속에 지금 뭘 찾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 언약 제대로 잡은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에게 내가 해답을 주겠다. 노아야, 방주하라. 아브라함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모세야, 유월절 피 발라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해답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데, 해결은 하나님 갖고 계신데,
하나님이 뭘 보시는 거예요, 지금요? 누가 그리스도를 붙잡았느냐. 누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붙잡았느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사람이 지금 키를 갖고 있는 거예요. 화면아 시몬아 내가 보겠다.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준다.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이 열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이 키가 우리한테 있다니까요. 세계를 살리냐 못 살리냐 유엔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같이 그리스도 깨달은 사람들이 성령의 갑절의 능력이 있어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제대로 하나님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주변의 모든 우상과의 싸움. 자기 집에서 길리온 사람들 417인데다가 주변 연합왕들을 깨뜨린다고. 그 영적 싸움이에요. 모세 한 사람이 어떻게 애굽 왕과 애굽 우상 세력을 이깁니까? 이거 싸워야 되거든요. 어떻게 사무엘이 블레셋과 주변 우상 국가를 이깁니까? 근데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기거든요. 다윗이 어떻게 주변에 모압, 암몬, 아멜렉, 블레셋, 아람 이런 나라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 다윗 혼자. 근데 이기거든요. 오늘도 우리가요,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엄청난 세계 파워를 지금 보인다고요. 그래서 요즘에 그 미국의 유명 방송사나 이런 전문가들이 이제는 강대국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만 해도 강대국 그러면 돈이 많든지 군사력이 있든지 나라가 크든지 그러면 강대국인데 그런 것뿐 아니라 제일 중요한 강대국의 요소가 있는데 그게 문화라는 거예요. 소프트 파워. 그 문화라고 하는 이 한국의 강점이 지금 우리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든. 근데 그 사람들 틀렸어요. 왜? 한국은 문화 때문이 아니라 한국의 교회 때문이고 한국의 그리스도 언약 잡은 성도들이 있어서 하나님 이 나라를 폭발적으로 지금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모른다고. 이 엄청난 한국 문화 이 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속에 복음을 증거할 숨은 계획이 있는 줄 세상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깜짝 놀랍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한류, K-팝뿐 아닙니다. K-드라마뿐 아닙니다. 한국의 K-음식입니다. 또 K-미리터리라고 엄청난 지금 저 무기 수출 국가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K-푸드가 있습니다. K-메디컬이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만 유명해도 세계적인 이 뉴스인데 우리나라는 이게 총체적인 이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핵심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한국 나라를 축복하셔서 세계와 싸워 이기라. 모든 우상문화, 모든 저주의 세 절대 복음 전할 수 없을 것 같은 저 모슬렘의 젊은 청년들, 젊은 그 학생들, 여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이 K-팝에 마음을 열고 히잡을 벗어던지고 이제 어느 날 복음을 받을 때 이슬람에도 복음이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이게 문화의 힘 아니면 절대로 전도가 안 되는 지역이 아랍이에요. 아랍이 K-팝에 문을 활짝 열어버렸다. 예? BTS 들어와서 공연 맘대로 하라고 사우디 그것도 아주 철저한 이 율법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법을 바꿔가지고 거기는 아무나 호텔 못 들어갑니다. 부부가 증명서가 있어야 호텔 들어가는데 외국인 관광객 아무나 투숙하죠. 왜? BTS 공연 보라. 왜냐하면 요즘 석유가 말라가거든요. 이제 뭔가 돈 벌 국리를 찾아야 되는데 아랍에미레이트처럼 두바이나 이런 데처럼 지금 문화 정책으로 바꾼다. 근데 이게 K-팝이 들어가야지.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모든 우상 문화가 막 꺾이는 거예요. 강대국 그냥 문화가 꺾이는 거예요. 중국이 꺾이고 일본이 꺾이고 예? 미국이 꺾이고 미국도 지금 한국 문화 앞에 머리 숙이고 오야 될 때가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 와야 돈 버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령의 갑절의 역사 일어나니까 엘리야가 요단을 갈랐듯이 엘리사도 요단을 가르고 건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예? 그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영이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엘리사에게 임한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갈랐듯이 하나님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한 증거가 뭐예요? 요단을 멈춰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과거에 있었던 역사들
홍해에 있었던 역사, 요단에 있었던 역사, 이스라엘에 있었던 역사처럼 오늘 이 한국에도 우리에게도 역사가 성령의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그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홍해가 안 갈라져서 못 나오죠. 요단이 아무 없어서 못 가나안 정복이 안 되죠. 하나님은요 이걸 갈라버리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아 애굽에서 나와라. 이스라엘아 가나안을 정복해라. 초대교회야 로마를 정복해라. 그러니까 이 지중해가 갈라져 버리는 거지. 지중해 건너서 로마가 복음화되고 유럽이 건너 대서양이 갈라져 가지고 미국이 복음화되고 태평양을 건너와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주고 이게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사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었냐면요. 엘리야 선생이 있었던 능력을 다 받는다. 그러면 엘리야 선생님 뭐 했습니까? 까마귀로다가 먹이랬죠. 사렙다 과부의 음식이 떨어지지 않겠죠. 거기다 죽은 아이를 살리는 부활의 역사를 일으켰죠. 또요, 이 아합이 비가 안 오니까 이 엘리야 앞에 꼼짝 못해서 같이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비가 쏟아지니까 왕이 꼼짝 못했죠. 그런데 엘리사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우리가 그 뒤에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 생도가 죽어서 부인과 애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4장 1절부터 보면 그 엘리사가요 기름 그릇을 다 주변에서 그릇 다 빌려오게 해서 기름을 안 끊어지게 해가지고 먹고 살게 한다. 또 여러분 4장에 보면요 죽은 아이를 살리는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요. 또 여러분 5장에 보면 이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 또 6장에 보면 아람 나라에 공격해 들어오는 걸 꼼짝 못하게 한다고. 왕들을 꼼짝 못하게. 그걸 똑같이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했던 거를 똑같이 엘리사도 해요. 왜요? 성령이 역사하셨던 성령이 그에게 임했거든. 근데 저희가 잘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큰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땐 막 기적이 여기저기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 않은데 누가 제일 많이 일으켰느냐? 엘리사가 그렇게 많이 일으켜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엘리사가 있던 시절이 더 악했던 거죠. 시대가 너무 어두웠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해결하지 못할 많은 문제들 주변에 여러분 우리 지금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영적으로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흑암에 잡혀가지고 저주에 잡혀가지고 지금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사람 역사는 흑암이 꺾여서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약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나같이 연약한 자도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그리 영접하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옵시고 흑암에 눌려 고통받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치유되는 역사 일으켜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해결할 자가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흑암을 꺾으셔야 돼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오늘 우리가 누리도록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가 있을 때 나라에 평화를 줬다. 평화를. 그래서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려면 다 알아. 그래서 여러분 이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무리 쳐들어가도 미리 방비를 하니까 나중에 뭐라고 그래? 그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쳐들어오려면 미리 합니다. 미리 왕의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가 있을 때 나라에 평화가 있었다고. 여러분이 있어야 기도해 이 나라가 삽니다. 이 나라가 전쟁 왜 안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청와대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요 요아스 왕이 엘리사가 죽을 때 찾아옵니다. 엘리사가 그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죽어요. 죽는데 요아스 왕이 와가지고요 뭐라고 우는지 아세요? 뭐라고 소리 지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 때문에 이 나라가 지킴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 나라가 기술이 좋고 나라가 대단해서 국방력이 있어서 나라에 평화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의 평화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갑절의 영감이 있으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복음 사역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성령의 충만을 얻고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사도행전 역사가 현장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유약한 자였냐면 예수님을 한 번씩이 아니라 무려 3번씩 부인합니다. 3번씩. 그리고 뭐예요?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니까 뭐합니까? 힘있게 나가보고 오자. 감히 안진뱅이를 놓고도 응답하면 내게 없지. 내게 있는 건 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 한 사람 때문에 5,000명이 예수 믿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겉보 아무것도 아닌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할 때 역사한 것처럼 내게도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고 그뿐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던 일도 우리가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사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래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 때문에. 거기서 성령은 내가 또다시 너에게 와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바뀝니다.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바뀝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기도하면서 하는 것 중에 이 나라가 좀 바뀌었으면 지금 기도하는 거 하나 이 나라 바꿔주옵소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얼마나 시대를 바꿨냐면요. 천주교 교황제도, 교황이 있고 추기경이 있고 주교가 있고 신부가 있고 이 그 조직이요. 중세 봉건사회 조직입니다. 천주교. 그러니까는 절대 권력이에요. 절대 이 계급 체제가 천주교 체제입니다. 교황, 추기경, 주교 뭐 이게요. 근데 이걸 이게 깨뜨린 게 저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제사장들.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 개인이 하나님께 마음껏 같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그래서요 중세 봉건 사회, 농민을 노예처럼 부렸던 중세 그 봉건 사회가 무너지고 종교 개혁자들 때문에 개인 신앙을 중히 여기는 근대 사회, 민주 사회가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종교 개혁, 우리 기독교라고 기독교.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시대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중세 시대 같습니다. 지금 천주교는요 중세형입니다. 옛날 제도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우리나라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바뀌면 좋겠느냐? 예? 지금 제가 오래전에 공무원이나 힘 있는 이런 부서 사람 만나면요, 거의 반말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 30대 초반이었나, 이래서 병무청도 가보고 법원도 가봤는데, 존댓말 안 해요. 근데 저한테만 안 그랬더니, 나이 드신 어른한테도 다 반말하더라고요. 예? 힘 있는 부서 이런 데 가면요, 쳐다도 안 봅니다. 돈 좀 있고 힘 있으면요 밑에 사람 이렇게 보고 그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왜?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건 내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고 이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걸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편안했으면 우리는요 그 옛날에 갖고 있던 양반의식 때문에 이게 조금 하나면 의시되게 돼 있다. 사람 얼마나 상처받나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권력만 잡으면요, 그 권력 가지고 오로지 목적은 돈이에요. 이게 좀 나라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어느 정당이 권력자가 똑같습니다. 왜? 양반 행세해야 되니까. 또 돈의 욕심 챙겨야 되니까. 이게 사단에게 잡혀서 그래. 이 나라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다른 건 다 발전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런 풍토가 이런 양반 풍토나 이런 너 커서 돈 벌어서 이 부모 호강시켜 그러한 좀 풍습이 바뀌었으면 이게 흑암의 역사인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똑같은 형제로 사랑하고 그런 나라를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시대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럼 누가 지키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엘리사가 기도했던 갑절의 이 성령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분명 오시되 전도자의 사명을 가졌다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지역과 직장이 변화되게 하시고 시대와 민족이 변화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흑암이 가득한 시대에 사명 가졌던 엘리야를 하나님 쓰시되 그가 원하던 대로 갑절의 성령을 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대를 바꾸고 나라를 지키는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나은 사람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생명 살리며 시대 살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복음운동, 생명운동, 세계복음화 일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